오늘 그 본문은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라우나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그 오르난이라고 하는 이름이 좀 더 많이 익숙하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같은 이름인데 제가 이 두 개의 이름이 왜 구약 성경에서 왜 다르게 사용이 되어졌을까라고 좀 찾아봤는데 자료가 있긴 한데 이게 다 뭐 제7일 안식교나 그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이쪽 자료라서 뭐 쓸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패스를 하고요. 아마도 근데 따로 이렇게 성경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이름을 쓰는 인물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똑같은 형태로 쓰여졌을 것 같습니다. 뭐 하나가 아람의 이름이었을 수도 있고 하나는 히브리 이름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아마 성경 저자들이 따로 부르는 별칭이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아마 우리 말씀에 그렇게 큰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니까 아라우나랑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둘 다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뭐 하나는 사람 이름일 수도 있고 하나는 가문의 이름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따로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치십니다. 전염병의 재앙에 들어서 무려 3일 만에 7만 명의 사람이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앞을 보면 조금 재미있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를 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시려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벌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다윗을 사용하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살펴봐야 될 게 이 하나님을 진노케 한 이 이스라엘의 죄악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숨겨진 죄 때문이다. 그럼 이 숨겨진 죄가 무엇이냐? 바로 우상 숭배의 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산당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죄악은 무엇이냐? 압살롬과 세바의 반란이 있었어요. 반란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웠던 그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과 세바의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한 죄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숨은 죄가 되었던 이 반역의 죄가 되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분명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셨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다른 재미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말씀에서는 다윗을 격동시키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역대상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뭐라고 나와 있죠? 사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욥을 사탄이 친다고 하죠. 벌한다고 합니다. 시험한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세요. 욥기 1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욥을 치려고 했을 때 사탄에게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탄에게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탄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해서 사탄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시죠. 그리고 그 사탄이 다윗을 충동합니다. 격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게 만듭니다. 이러한 사탄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지, 우리가 당하는 고통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고 계세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백성의 수를 세는 것, 계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죄가 되냐면 분명 민수기 때는 하나님께서 백성의 수를 계수하셨잖아요. 근데 왜 여기 와서는 죄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시는 거랑 인간이 세는 거랑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냐면 다윗이 이 백성의 수를 세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겠다는 게 아니고 자신의 백성의 수, 군사의 수를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윗의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죄인 거고요. 또 그 수를 세서 그 수를 자랑하기 위한 교만의 죄였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수를 계수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선견자 갓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세 개의 선택지를 주시죠. 첫 번째, 그 땅에 7년 동안의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이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도망 다닐 것이다. 그 세 번째는 3일 동안 땅에 전염병이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선택지를 주셨는데 다윗은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이 있도록 하는 그 징벌을 받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고르는 게 얼마나 고통이었겠어요. 자기 백성들을 죽어 나가야 됩니다.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래도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 이왕 고르는 거 나는 하나님의 손에 맡길게.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손에 긍휼함이 없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 잘 알았어요. 그 고통이 크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평생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쫓겨다녔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잔인하게 쫓아다녔습니까? 이 유다 땅에 있을 곳이 없어서 요단을 건너서 도망가고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갑니다. 계속해서 도망다녔어요. 압살롬의 배반으로 인해서 압살롬의 또 손을 피해서 또 요단강을 또 건너서 도망갑니다. 평생을 도망다녀 봤어요. 인간의 손속이 얼마나 잔인한지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에 기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요. 또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선택한 대로. 그래서 그 아침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까지 3일 동안 이스라엘에서 무려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선택대로 하나님은 긍휼하셔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던 그 재앙을 멈추어 세워주십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조카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선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이제 조카다 그만해라. 야 이쯤 죽였으면 됐어. 이제 그만해 라고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죽임을 당한 백성들의 무죄함을 호소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잖아요. 저와 저희 가족을 죽이세요. 우리 백성들은 죄가 없습니다. 백성들을 벌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견자 갓을 다시 보내서 다윗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지금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다윗은 말씀에 순종하고 올라가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은 50세겔에 사서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전염병의 재앙을 완전히 그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은 다시금 긍휼과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은총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실까요? 오늘 우리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곳에 계신 하나님은 용서와 치유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용서와 치유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구하는 다윗에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재앙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얻는 길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아멘. 제단을 쌓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있어요. 원래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은 심판의 천사가 다가오다가 멈춰 서 있던 곳이었습니다. 심판의 자리였던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가 되고요. 용서와 치유의 자리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라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니까 심판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레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아멘. 지금 징벌이 막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징벌의 천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심판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 자리가 지금 예배를 드림으로 용서의 자리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치유와 은혜가 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우리 주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던 그곳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자리가 되었듯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징벌이 다가오던 자리에서 은혜와 구원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배를 통하여서 용서와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의 은총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질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복의 자리로 만들어 주셨어요. 다윗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이 다가오던 그 자리가 실수와 죄악의 자리가 복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화도 복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귀한 것은 이곳이 이후에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의 성전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심으로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값을 주고 사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으로 장차 그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질 곳으로 선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 보십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실수와 이로 인한 재앙을 통해서 도리어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이 정말 사모해 했던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한 헌신과 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다윗의 집안은 결국 그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또한 모리아의 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리아의 산이 어떤 곳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모리아의 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의 때까지 그리고 솔로몬의 때까지 계속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셨고요. 간섭하여 주셨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자식 이삭을 바치던 곳에서
재앙이 다가오던 곳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그곳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실수와 그로 인한 재앙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복의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과 섭리를 풍성히 체험하는 복된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계획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을 위해서 사탄을 통하여 다윗을 격동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하나님의 시험과 징벌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오늘 말씀은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직접 주시는 시련은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함일 수도 있고요. 우리를 돌이키기 위함일 수도 있고요. 우리를 좀 더 나은 길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친히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앞에, 환난 앞에, 고통 앞에, 고난 앞에 좌절하거나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마시고 주님을 붙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윗의 회개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용서의 치유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앞에서 징벌의 천사를 세우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여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아멘. 절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을 주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하다 해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그때 주님께 손을 내밀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가 손을 내밀면 그때서야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손을 내밀면 이미 우리 손을 잡아주시려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그 내민 손을 잡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막 지금 선재가 막 걷기 시작했는데 아이가 막 걸을 때 옆에서 계속 붙들려고 쫓아가고 계세요. 부모님들 다 그렇잖아요. 아이가 넘어지려고 할 때 그때 다가가는 부모는 없습니다. 뒤에서 계속 쫓아가면서 붙잡으려고 노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뒤에서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서 손을 뻗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을 뻗어서 그 손을 잡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용서와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복의 자리로 만들어 주십니다. 징벌이 다가오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징벌을 멈추어 주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던 그 심판의 그 천사의 손길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앞에서 세워졌습니다. 주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곳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범죄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재앙을, 징벌을 완전히 멈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징벌에 다가오던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복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고통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를, 지금 이 순간을, 이 시간을 은혜의 시간, 구원의 시간, 복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또 응답되어지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저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 순간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되기를, 그리고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